기뻐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이쪽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인데요.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 성에 들어오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어떤 분위기로 보여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실 때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 일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아마도 축제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제하면 누가 많습니까? 사람이 많죠. 먹거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의 2배, 3배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절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문 입구로. 예루살렘 성 입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만 보면 이것은 분명히 축제 중에서도 굉장히 큰 축제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축제처럼 보여지는 이유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자, 사진을 보실래요? 보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려나무는 영광, 아름다움, 기쁨,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또한 초막절이나 수전절과 같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지닌 종려나무 가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대단한 축제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축제처럼 보여지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이들의 왕은 로마의 왕 가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절정이 되었습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저분이 죽어서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라는 청년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하시니까 온몸을 천으로 칭칭 감고 있던 나사로가 터벅터벅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광경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이분이 무덤에서 건져내셨다고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자기들의 임금이 되면 로마 군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달라고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의 광경은 누가 봐도 축제처럼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쳐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경을 축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만은 아니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축제처럼 여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은 축제가 아니에요. 이 광경의 축제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 그래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셨어요.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 모습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에요. 이때 어울리는 말은 어린 나귀가 아니라 준마예요.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그러한 준마, 백마면 더 좋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준마가 더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멋진 갈기가 휘날리는 준마, 백마가 더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마가 어울리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이 땅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된 분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인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5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 일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때가 언제예요? 사마리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5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축제 분위기를 냈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 어린 나귀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꽉 차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그분의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위에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셨고 십자가를 묵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죠? 이 일 후에 단 5일밖에 되지 않은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차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수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군다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달리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관계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내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더욱더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는 죄의 종로로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쭉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면요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지난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보다 그것도 기쁘지만 그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해야 돼요.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한 기도 제목 너무나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일보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될 일,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이에요. 구원해 주신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탄 그 의미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도 성숙한 성도들은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주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시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으시죠? 그 어떠한 것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이것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